성경 누가복음 16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시대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되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성경이라서 어렵진 않고 간결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어떤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그 종이죠. 특히 이제 좀 높은 종, 집사.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대요.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못 사용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주인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일을 마쳐라. 넌 이제 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지기 사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런 잘못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던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청지기가 이제 잘릴 때가 되니까 좀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까 이제 내가 뭐를 먹고 살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땅을 파자니, 그러니까 이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노동을 하자니 이제는 기운이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청지기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국어를 하자니까 부끄럽구나. 이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돼요.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싹 다 불러요. 낱낱이 불러다가 이제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마를 빚졌다. 그러니까 네 증서를 가지고 50이라고 고쳐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사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기예요. 예. 지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왔을 때 또 이렇게 탕감을 해주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고 사실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인데 빚을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이렇게 베품을 받은 이 빚진 자들이 이 청지기를 대접을 해주겠죠. 나온 것처럼 저희가 이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은 올바른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주인은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가 올바르다고 행동을 말하진 않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 비유는 근본적으로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비유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뭐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아마 여러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청지기는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했어요. 이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로 있던 시절에 사실 잘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잘리게 돼서 나와야 되겠죠? 이 이후에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꾀를 쓴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이후의 삶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 요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냐? 이 시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인데, 그냥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대비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비를 해요. 미래를 대비를 하죠. 근데 미래를 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노후라고 할게요. 노후. 나중에 늙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할지 그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이제 똑같이 미래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미래를 대비하냐, 내세, 장차 오는 세상,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자유롭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여기가 이제 자기 시대잖아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자기 시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로운 거죠. 이 세대가 자기 시대니까. 이 시대란 용어를 집어넣으면 해석이 단순해요.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내세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내세를 위해 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내세를 위해 살잖아요.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죠. 사실 마땅히 그러셔야 합니다. 이런 거에 동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작은 것으로 여겨요. 이런 것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왜 미래 대비를 안 해? 막 이런 거. 저도 맨날 제 모친께 잔소리를 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뭐 실비보험 그렇게 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넌 왜 이렇게 안 들어주냐, 뭐 이런 잔소리를 듣습니다.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들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들어줬는데 제가 불순종해서 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제가 무슨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돈 내면서. 근데 뭐 그것 이상의 제가 뭔가를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모친이 보기에 저는 지혜롭지 않은 거죠. 쟤는 왜 저러고 살까? 맨날 우리 모친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대에서는 그런 기준이겠지만 사실 이 영원한 세계를 아는 우리의 기준에서 어때요? 요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자기 시대는 여기잖아요. 이 시대를 중심으로 하면, 이 장차 오는 시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그쵸? 우리가 맞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시대에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몇 날 며칠 잘 먹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장차 오는 세계를 대비해야 된다, 이 비유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냥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은 지혜롭게 보인다, 어쩌면 우리들보다. 왜냐면 우리들은 마치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짱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죠. 그래서 그럼 우리 이 빛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은 뭘까요? 이거는 아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의 지혜로울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지혜를 보여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들처럼 똑같이 물질을 예비하고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지혜를 보여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의의 재물로, 어차피 무가치한 재물로 차라리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거는 뭐 위에 있는 비유를 그대로 사용한 거고 이게 그들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죠. 즉 우리들은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세의 재물을 투자하고 현세의 재물을 아끼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상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주고 있죠. 우리 한 50년, 60년 전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초창기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되게 많은 좀 공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어때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땅에서 그 문제를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게 다뤄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강론을 계속 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물질을 사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 또한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좀 하나님을 많이 배울 게 있다는 뜻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질은 작은 것이고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물질을 포기하는 신앙을 보였을 때 대단하다 저 사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이거든요.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일, 영원한 것을 위한 주님의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질은 작은 문제고 물질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큰 문제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의한 재물에게 충성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너희가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 위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물질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야기의 결론이죠. 그래서 결국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와 저는 뭐죠?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재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명확한 결론이죠. 굉장히 쉬운 비유입니다, 이거는. 쉬운 비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좀 주제이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돈을 좋아해서 비웃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부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할 건데요. 이 이야기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지상 백성으로서 충성되이 살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유대인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청지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좀 다른 얘기예요. 같은 비유인데 원래는 사실 이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게 이 비유의 진짜 메시지죠. 그런데 항상 좀 우리는 도덕적 교훈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하나님이 의탁하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쫓겨나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쫓겨날 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 호의를 베풀었어야 돼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들이 이 땅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쳐질 거예요. 이미 제쳐질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쳐질 것이라면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나아갔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주님에게 나아가고 이제 교회에 참여하는 그 문 쪽으로 나아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 이 길로 나아가지 않고 땅에서의 자신들의 복을 고집을 하다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보다도 못한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런 메시지가 사실 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즉 이스라엘은 어쨌든 청지기의 일에 실패했고 이제 그들의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지상에서 어떤 유대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으로 남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쪽으로, 장차 오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복음서, 히브리서, 사도행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즉 여기서 그럼 문제는 뭐냐? 유대교 사상을 제가 볼게요. 우리 잠언이죠, 이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 세상 기독교인들이요. 이 구절이 우리한테 통용이 될까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준 구절이고 교회에게 준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가 반드시 받을까요? 안 그래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하고 거절당할 필요도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이 겸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뺏긴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교의 사상은 이런 것들을 현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현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비우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재물의 복을 얻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그런 거다. 이런 진짜 막대 먹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 이사야죠?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건 이제 천년왕국 이후의 시대를 말해요. 이 이사야 성경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된 이후, 장차 천년왕국이 회복됐을 때 모습이 말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로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천년왕국 이후 이스라엘이 땅에서 복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복을 받는 거. 천년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땅에서 복 받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상들은 항상 지상에서 자신들이 복을 받는 것과 연결이 돼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런 시대는 일단은 끝났어요. 장차 다시 오겠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대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다시 오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이런 시대가 사라졌죠. 청지기 비유는 또한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건데,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너희처럼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너희는 전적으로 잘못된 신앙 시스템과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이 시대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사상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의 경고를 현대 기독교가 무시했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이죠. 저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래요?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는다. 이거는 이윤이죠. 이익을 남기겠다는 거죠. 이익을 삼는다. 즉, 잘못된 종교는 항상 뭐를 해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돈 얘기를 합니다. 핑계는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도. 뭐 이렇다 저렇다. 근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탐심에서. 그래서 누구의 돈을 너희는 누구죠? 성도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교회 사람들, 교회의 그 멤버들한테 돈을 받아내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진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고, 그렇게 아마 이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제 유튜브에서 제가 돈 얘기한 적 있어요? 돈 바쳐야 된다고? 없잖아요. 탐심이 없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뜯어낼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탐심이거든요. 탐심을 통해서 일을 삼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돼요, 사실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사상 가운데서 이들은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교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보면 모세가 왔죠. 모세가 오고 나서 율법 시대가 왔었어요. 율법 시대는 언제까지다? 세례요한 때까지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건 여기서 천국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처럼 또 다른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요한의 시대까지는, 요한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시대가 왔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들어오게 됐고, 그때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그리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측면이 이제 새롭게 제시가 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또한 거짓이 함께 자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거짓이 함께 자란다는 측면은 다루진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이 율법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종교와 굉장히 흡사해요. 선을 행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유대인 중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 안에 살았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진짜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이들은 양심에 깨어져 있었고,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들이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유대교 시스템이 실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를 느꼈고 인정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감히 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기반을 과감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그래서 시스템을 대체하는 측면이 강해요. 어떤 사람이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근데 저는 복음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집단에 있지만 나는 달라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솔직히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꼭 섞여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아무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시스템 속에서 거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 가짜와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지만 율법의 한 획에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 나라가 유대교를 대체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유대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와 율법을 가지고 아주 간사하게 인용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을 오히려 책명하죠.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떤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그런 거 잘못된 거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항상 타락한 종교는 율법 혹은 어떤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유대교가 대체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용납되는 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뭐 아무튼 이 비유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것도 이스라엘과 남은 자에 대한 비유예요. 물론 이것도 이스라엘과 남은 자로만 비유로만 보지 말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기에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죠. 한번 볼게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고통받으며 살았죠.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스라엘 전체,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진실한 사람들. 우리 항상 이스라엘을 보면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다수는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소수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때 엘리야한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너와 같이 이스라엘에 남은 자 7천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란 용어를 써요, 때로는. 남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지켰던 진실한 소수의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그 사람들을 상징을 하죠. 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현세에서 이스라엘은 떵떵거리며 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고생하고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장차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다 비유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비유라는 게 확실한 이유가 천국과 지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음부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불못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곳은 고통과 슬픔과 그 후회로 가득한 공간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이것은 예표적으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펼친 비유는 아니고, 모든 것을 펼쳐놓은 어떤 그림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올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을 구분해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근데 부자는 이제 음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아브라함, 이것도 사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비유가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거 다 안 읽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격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항상 나를 떠났고 세상에서 현세의 복을 추구했고 나를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라 현세의 축복을 바라고 주님을 거부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 그래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로를 받고, 이 부자는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이 심판은 영원하며 철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축복의 기회가 없고, 축복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다시는 저주의 위험에 있지 않다는, 우리로서는 최고의 축복이죠. 사실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이겠지만, 거절당하고 죽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절망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자는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진실한 성도들,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해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즉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장차 미래에 천연왕국이 오겠지만 여기서 비유는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거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 구약 성도들. 그럼 이 비유가 말하는 건 분명하죠? 이사야와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을 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가르침이다. 너희가 구약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분명히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인데 너희가 구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이사야가 너희에게 가도 너희는 또 그들을 거절할 것이다. 저는 이거 진짜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도 참 우리는 정말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좋죠. 물론 저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잘 믿고 있으니까. 그냥 현대 기독교는 정말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나 뭐 다윗이나 모세나 하다못해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도 우리랑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 잘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과 안 맞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도 교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따라서 섬김의 모양은 좀 달랐어요. 섬김의 모양은 달랐어도 가르침은 똑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어떤 해방과 교회, 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 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었던 삶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 아래 살았고 율법을 준수하며 살고 거기서 미덕을 발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렇진 않죠.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곳에서 미덕을 발견하죠. 그렇지만 우리나 그들이나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은 너희가 나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너희는 어차피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거절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나를 믿을 거였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이미 믿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이것도 꼭 저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우리라는 건 그냥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모세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막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었으면 이미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진리를 잘 따라오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이 시대는 처음 율법이 주어졌던 출애굽기랑은 달랐어요. 시대는 달랐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주님을 거절하고 똑같이 주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누군가가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주면 너희가 회개할 것 같냐? 아니다. 너희가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비유들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니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훈이 되지만 저는 아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이 비유의 결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